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아들처럼 여긴대.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믿고 아들처럼 의지하고 아들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혈육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혈육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붙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상이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우리가 바울서신 13편을 읽다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세 분이에요.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디모데 전서 다음에 나온 디도서라고 있는데 디도라는 분을 또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더 아끼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드는 그리고 좀 잘 됐으면 바라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서신은 13편입니다. 13권이에요. 그 13권의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빼고 11개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개 빼고는 그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다 디모데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를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부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살펴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달라라고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곳에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고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참 아끼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 다음으로 바울 다음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를 세웠느냐? 디모데를 세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는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서 아, 신이 강림했구나,
신이 강림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던 곳이 있어요. 그게 루스드라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디모데의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다시금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강성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같이 데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출신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그 속에서 자랐는데 네가 디모데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엄마하고 할머니 때문이에요.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는데 그 믿음이 참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어느 정도 교육을 잘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합류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잘 교육받았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는 그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1절과 2절 가운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니라. 그런데 이 인사말이요, 다른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사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표현을 잘 보면은요, 무슨 표현이 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바울 서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서 첫 장들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인사했는가?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 그 바울 서신서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근데 잘 보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구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소망이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도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인사들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우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를 쓸 때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평안하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디모데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 뭔가 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야. 힘든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게 뭘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건, 힘든 일을 당한 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쉬운 목회는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쉬운 목회는 없다는 거예요. 몇몇 명을 함께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나 목회는 다 힘들다, 어렵다는 거죠.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말이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죠.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신 예수님이자니 이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를 위로해 주지 않겠니?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니?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구주라는 표현을 썼을까? 소망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구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가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평안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또다시 죽는 일도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죽은 다음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면 구원의 의미는 해방이고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0년 동안 혈류증 거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많은 군중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힘겹게 만나서 뒤에서 살짝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자기 병이 나았음을, 자기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병이 나음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혈류증에서 노임을 받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사건, 비슷한 믿음의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그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도 주님의 표현은 뭐냐?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한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노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구원이에요. 출애굽한 그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만 출애굽 사건은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좁은 의미는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재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재기능하게 되어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억압받는 것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좀 더 나아간다면 구원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그 모습이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예요. 자유. 누구 하나 막는 일 없습니다. 구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고요.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풍족함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행복함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뭐냐? 이 모습대로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요? 구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 나만의 구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곧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얻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풍족함과 풍성함과 행복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함들을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구원의 맛이 이런 거구나. 천국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걸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이것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그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맛을 느끼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 맛을 느끼게 하시는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이고, 갈급한 내 심령이 만족함으로 행복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냐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이것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구주 하나님 되시고 너에게도 소망이신 예수님이 되신다. 힘내라. 힘내라. 너희 맡겨진 바를 잘 감당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소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인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만 되고 바울의 예수님만 되고 디모데의 하나님만 되고 디모데의 예수님만 되느냐?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1차적인 것은 바울과 디모데겠죠. 2차적인 것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구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서에 기록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자기의 힘으로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하나님이, 디모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걸 인사말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사말들과는 조금 다른 인사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4년도 시작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삶들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바울이 고백하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구주의 하나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2014년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영생의 문제이든 해결하실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죠. 물질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 살짝 나옵니다. 그 방법도 주셨잖아요. 기도를.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가라는 거죠. 2014년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누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주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신뢰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깊은 맛을 마음껏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